다 같이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희망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1년 새해 다짐 전교인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도 어떤 어려움이 도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길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영육간에 강건하여지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내고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마다 내년에는 갑절이나 부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기관장들과 임원들에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우리의 일상과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김성수 위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셔서 단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뜨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726면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새해다짐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도 주의 은혜이고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세 번째 날 새해다짐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가득한 복된 은혜가 주 안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다짐 새벽기도의 이번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의 올해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울산 제1교회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를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해서 첫날은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날은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개인의 회복의 가장 핵심은 우리 개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날 가정에 대한 회복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회복의 길이 없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국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1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해야 되고 가정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 국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을 때 그냥 그것으로 끝났지만 나라가 없어지고 속국으로 그냥 바뀌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는 아수르의 바벨론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유다 나라 가운데 좀 똑똑하고 괜찮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난다라는 사람, 좀 괜찮다라는 사람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팔레스틴 땅에 남아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둘로 크게 나눠지되는데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그냥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그런데 좀 똑똑하고 쓸만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 민족의 지도자급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벨론의 도에 가서 보면 이 바벨론의 정책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포로로 대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정착하여서 자기들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같이 전부 동원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니까 그들 중에는 바벨론에 아주 높은 위치에 이르는 고관 대작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이고요.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해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또 바벨론에 있었을 때 상황하면은 바로 에스더,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로로 끌려갔어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간이 다 되었을 때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남왕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아수르가 강해서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를 절대로 바벨론이 멸망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들 인하여서 계속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조차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에 생존하여 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당하게 될 때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그가 예언하는 것은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하면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그러나 버티면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선지자가 자기 나라가 빨리 망하게 돼야 된다라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는 그래야 슬퍼 울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정한 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다시 이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관하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벨론 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쯤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 왕궁의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무엇을 하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 하니까 우리 그냥 술이나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고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 하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비서실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최측근으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 최고의 권력을 부리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똑똑하고 인정받는 사람, 거기에다 느헤미야는 좋은 믿음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야기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반역의 조짐이 있어서 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왜 이들이 반역을 할 수 있는가? 이유는 다른 사람은 왕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한마디로 하면 왕의 먹을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런 의미에서 왕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그 바벨론 도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에 있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이, 하가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외적의 침임이 있고 그래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약탈을 당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되어진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뭘 하였는가? 4절에 보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백성들, 사실은 그들은요, 이 느헤미야가 아마 제 생각에 추정컨대 느헤미야가 이때 나이가 70, 60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아마 못해도 한 30대, 20대 한참 젊을 때일 거예요. 그러면 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신앙 교육을 받은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그가 자기의 고향 땅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한 것은 바로 앉아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속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어서 그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청을 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육신으로 두 번째 이 땅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좌파 우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정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치권 핵심에서 여당 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무슨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좌파 우파의 완전히 극한 대립의 의견들이 올라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도저히 중간에 접점이 없어요. 인터넷에만 그런가요? 심지어는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좌우가 나뉘어져서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좌우에 나눠지는 이념 대립, 이거 뭐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때가 되면요, 분명히 치료제도 확실하게 나올 거고, 지금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고, 이미 나와서 대충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백신이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쨌든 코로나는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좌우에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이 이념 대립은,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똘똘 뭉쳐도 정말 어떻게 될까 염려스러운 상황인데,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분단된 상황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이 별로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한민국 밖에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남과 북이 갈려 있는 것에 인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국방력이 몇 배나 크다고, 몇 배나. 그러나 여러분, 국방력은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개인 소득은 남한 사람, 북한 사람보다 27배나 잘 살고 국가 전체로 하면 50배나 더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더 잘 살면 무조건 지켜지느냐? 아니에요. 베트남 보세요. 여러분, 베트남이 북베트남, 남베트남 싸울 때요, 결국 미국은 철수하고 났을 때 그때 베트남의 공군력이 세계 3위였다라는 사실 아시죠? 군사력으로요, 북베트남보다 남베트남이 훨씬 더 컸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군 딱 철수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남베트남 무너졌습니다. 공산화되어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수백만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여서 보트피플로 세계 전 나라를 전전근과 움직이고, 베트남 땅에서는 도망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다 학살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남베트남이 군사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북베트남에 진 게 아니에요. 남베트남 안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영이 싸우는 가운데 북베트남은 철저히 공산주의가 되어서 남베트남 이긴 거예요. 결국은 공산화됐어요. 우리가 지금은 베트남하고 다시 경제 교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하여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이득을 위해서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 사이에 가끔 나오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 국군이 가가지고선 학살을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가는데 그거 베트남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전쟁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히려 남베트남 군인들이 북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죽였거든요. 왜 쓸데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전쟁 상황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평화시에 와서 그것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전쟁 상황에서 총탄이 오가는 가운데 거기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전쟁 자체가 이미 큰 실수예요. 그 큰 실수에서 작은 실수들 따지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
베트남 상황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로 이념 전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력이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세계 10위가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요새 뭐 증시 많이 오른다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다고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잘 견뎌가는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증시가 왜 10위가 못 되는가? 남북 대치 상황에 북한의 위험 때문에 그 경제가 세계 10위인데도 10위만큼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좌우의 이념 대립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조차도, 목사님들도 모이면 좌우 이념 대립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인들도 서로 좌우 이념 대립이 있어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울며 금식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좌우 이념 대립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가진 60만 대군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 가지고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이념적인 대립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야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기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하고 자기 정치적 기준 가지고 판단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 안의 좌우 이념 대립은요, 아무도 이거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그 안에 우파 없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으로부터 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공산주의예요. 북한 군인들이 뭐 기름이 없어서 훈련 제대로 못하고 평상시 훈련 못해서 우습다고요? 전쟁이 딱 발발하면요, 여러분,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 이념 대립을 싸울 때가 아니에요. 정치권들은 몰라서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 싸운다고 칩시다. 나머지 백성도 자기 이득을 위해 싸운다고 칩시다. 그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 심령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제헌국회 첫 번째 국회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온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공식 문서 첫 번째 장에 뭐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지만 첫 번째 공식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의장으로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동감하여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갑자기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기도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번영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요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공산당 막아주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 되겠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아십니까? 예? 70억 중에요 거의 상위 2, 3% 안에 삽니다. 물론 더 잘 살면 좋겠지만 더 잘 산다고 뭐 더 나아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나라, 제헌국회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책임을 회복할 때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내 정치적인 입장, 정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에 걸림이 되는 포괄적 차별집 금집 같은 그런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보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유럽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유럽에 갔다 오면요, 우리보다 실제로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풍요롭게 삽니다.
여러분 의료 체계도 훨씬 좋아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한번 치료하려면요 골치 아파요. 문제는 그 의사 실력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인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와서 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요 가면 밥이 당장 지금 다 열나는데 이틀 뒤 일주일 뒤에 가면 그게 더 됩니까? 제가 나중에 아주 답답해서 아니 애가 열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며칠 뒤에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냥 와서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 비는 시간에 넣어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지금만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때가 언제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여러 나라 가봤는데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잘 미국의 대학 교수예요. 그런데 이 대학에서 이 아이에게 이 가정에게 교수니까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요 거의 2,500만 3천만 원 됩니다. 보험료가. 입니다. 무조건 100불이에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5천 원이에요. 3천 원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화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분단되어져서 고착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지켜질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 민족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유럽에 있는 선진 국가들이 대한민국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더 튼튼해야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는 주여 이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 없은 나라입니다. 주님, 저희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나라 되게 달라는 기도는 조금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나라, 주의 품 안에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손을 담은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은 불신자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울산제일교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의 이념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의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하며 따르는 나라,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나라 상황을 안타까이 여기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기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